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불전 사물 중에서 불전 사물이라고 그래서 그 예불 전에 절에서 이제 악기를 다루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종도 치고 북도 치고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범종, 그다음에 벚고, 모고, 운판 이래가지고 이제 네 가지 악기들을 칩니다. 그런 것과 관계된 얘기들을 이제 해드릴 거예요. 책은 어디 보자. 페이지로 보면 지금 96페이지 보시면 그런 설명들이 되어 있고요. 지난 시간에 종에 대해서, 종하고 북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종이라고 하는 거는 제왕, 종도 그렇고 북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황제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고, 전쟁터나 이런 데서 예전에는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개활지에서 이렇게 평야지대에서 전쟁을 했을 때, 전쟁을 수행할 때 신호가 마땅히 없으니까 북을 치면 이제 전진하라는 거고, 종을 치면 퇴각하라는 거고, 이런 신호 용구로 사용을 해서 황제의 권위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범종하고 법고 같은 데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용도,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황제적인 부분으로 해서 계속 내려오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제 성문을 여닫을 때 예전엔 종하고 북을 치고 이렇게 해서 성문을 여닫았죠. 그리고 지금 이제 12월 31일 날 되면 이제 보신각에서 종을 치는 것도 나 그런 의미라고 관계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때 보신각에서 이제 종을 치는데 총 33번을 칩니다. 원래 보신각에 있던 보신각이라고 하는 게 그게 한양이 이제 서울로 정해지고, 한양이 수도로 정해지고, 예전에 고려시대에는 여기가 남경이었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무학대사하고 정도전이 터를 정해요. 그게 경복궁터고, 그 경복궁터를 정하고 이제 그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제 인의 예지, 그래서 동쪽에 인방, 흥인지문, 그다음 남쪽에 숭례문 예, 서쪽에 도늘문 의, 그다음에 북쪽에 숙정문, 그래서 여기를 지라고 놓고요. 이렇게 해서 인의 예지를 맞췄어요. 인의 예지를 맞추고, 그다음에 중간에다가 나중에 신 이래서 보신각, 인의 예지 신, 이렇게 이걸 오상이라고 합니다. 유교에서는 오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체 구조를 딱 짜서 놓은 거예요. 그리고 앞에 네 가지는 이제 인의예지 부분은 정도전이 맞춘 거고, 보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신각에 이제 종을 걸어놨는데, 지금도 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종이 걸려 있죠. 원래는 그게 원각사라고 아십니까? 나중에 그게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 원각사라는 절이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탑만 있었고, 그게 원각사지 10층 석탑이라고 하는 그 탑이에요. 경천사탑을 모사한 탑, 고려시대의 경천사탑을 모사한 탑인데, 그래서 그 동네를 옛날에 큰 절이 없어지고 절골이라고 불러서 대사동, 그래서 부인방하고 그 다음에 대사동을 합쳐서 인사동이라는 표현이 지금까지 남는 거예요.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고, 그 탑이 이제 하도 크고 이제 이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실학시대 때는 거기가 이제 백탑화, 흰 큰 탑, 그 탑을 중심으로 모여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그런 거를 이제 실학에서는 백탑화라고 그래요. 백탑화. 흰 탑 근처에 모여서 토론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백탑화예요. 그래서 백탑화. 지금은 이제 훼손도 많이 되고, 그다음에 서울에는 이제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비둘기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죠. 문화재를 해치는 주범이 비둘기예요. 뭐 서울 비둘기도 다 아시잖아요. 뭐 잘 나르지도 않고 어떻게 조류가 닭으로 퇴화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비둘기죠. 보면 저러다가 못 날랐을 거야, 이런 생각이 딱 들죠. 그죠? 점점 살이 찌고 사람이 다가도 거의 잘 안 날르고 이렇게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각사탑, 그 원각사탑에 있는
탑이 있다는 얘기는 거기 큰 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조의 원찰 비슷한 거예요. 세조의 원찰 비슷한 거였었는데 그때 거기에 큰 종도 만들었었죠. 종도 있었겠죠. 절이니까 탑만 큰 게 아니고 종도 있었겠죠. 그 종을 옮겨서 나중에 이제 보신각 종이 돼요. 보신각 종으로다가 이제 쓰는데 뭐 종 같은 경우는 만들기는 힘들지만 이런 용도로 쓰면 되니까 실제로 상원사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종을 상원사 동종이거든요. 상원사 동종. 나중에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그런 종 같은 경우도 안동에 있는 문루에 걸려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게 이제 나중에 조선시대 때 옮겨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에서는 계속 종을 쳐서 시간을 알려야 되고 그러니까 성문을 여닫는 거 용도를 써야 되는데 새로 만들기는 돈이 많이 드니까 절이 없어지면 그 종을 갖다가 거기다 재활용하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그렇게 해서 원각사종이 이제 보물 2호 뭐 이렇게 지정이 돼서 그렇게 썼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생긴 거죠. 보신각이 자꾸 쓰니까 잘못하면 보물이 파손될 수도 있다. 파손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절종을 새해 맞이에 치는 것이 맞느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거기에 이제 부처님을 상징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새해 치는 게 맞느냐라고 해서 이제 문제 제기가 되니까 지금은 새로 만들었습니다. 새로 만든 종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장황하게 긴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뀌는 게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바뀌는 게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33번 치는 거예요. 종을 33번 치는 거. 이 종을 33번 왜 치느냐라는 것 때문에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얘기들이 많았어요. 보통 절에서는 아침에 33번, 저녁에 28번 이렇게 치거든요. 이렇게 치거든요. 이걸 반대로 치는 절도 있습니다. 횟수가 약간 다른 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다 조사를 해가지고 왜 33번 치고 28번 치느냐를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논문을 썼었어요. 왜 그런 거 갖고 씁니다. 참 제가 저 논문을 학회에서 발표를 했을 때 사람들 반응이 저런 거 갖고도 논문을 쓰나 이런 거였는데 제가 논문 쓰는 방식이 요즘 많이 바뀌어서 전에는 이 학회 논문이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걸 써야 좋다 했어요. 좋은 건 아니고 논문 심사 통과하기가 좋다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아무도 몰라. 나하고 귀신하고밖에 몰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걸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논문을 써가지고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안 되겠다.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그래서 남들하고 다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거 그런 것 중에서 다른 사람이 잘 모르는 걸 가지고 논문을 써보자 라고 해서 이런 논문들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이런 논문들 쓰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왜 그런 얘기 있거든요. 그런 얘기 있어요. 중국 열자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그림으로 그리기 쉬운 거는 귀신이래. 귀신이 그림을 그리기가 제일 쉽고 제일 어려운 건 개하고 닭이래. 그거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본 적이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그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개하고 닭은 예전에 농경사회에서는 누구든지 생긴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게 그리기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아는 부분, 이미 잘 알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논문을 쓴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33번 치는 게 실제로는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불교 우주론이 뭐냐면 수미산. 계속 수미산에 관계된 그래서 수미산에서의 산문을 통과해서 절로 들어오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었어요. 지금까지. 그 수미산 맨 꼭대기에 있는 도리천에 신들이 33이 살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모든 신들을 얘기하고 도리라는 건 전체라는 의미도 되고 그 도리천에 부처님을 모시는 게 기본 법칙이다. 그래서 그 단을 수미단이라고 한다. 부처님을 모시는 단을 수미산 같이 생긴 단, 이래서 수미단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처님을 그 도리천 위에다가 모시다 보니까 그 도리천을 상징하는 33번을 쳐서
아침에 부처님을 쉽게 말해서 부처님 법이 전체적으로 퍼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절에서 33번 치는 거예요. 33번 치는 거. 그 다음에 저녁에 28번 치는 거는 별자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큰 별자리가 28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큰 별자리가 각 방 위에 동서남북에 28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별 뜰 때 이제 저녁에 해가 졌다라는 걸 의미할 때 이제 잘 때 됐다 이거예요. 잘 때 됐다. 그러니까 예불을 아침 예불, 저녁 예불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유교식으로 얘기하면 문안 인사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부모님한테 가서 잘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여쭙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잘 주무십시오라고 문안 인사를 여쭙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아침 때는 33번을 쳐서 부처님과 연결을 하는 거고 도리천에 있는 33천에 있는 부처님하고 연결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이제 별이 뜨는 해가 지는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다가 이렇게 걷어지는 거 별이 떠지면서 전체가 걷어지는 거를 상징하는 게 28번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예불 때는 가운데 중앙에 있는 법당부터 시작을 해서 큰 대웅전부터 시작해서 자잘한 법당으로 이렇게 예불이 내려가는 거고요. 저녁 예불 때는 맨 마지막 끝나는 데가 큰 법당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부채처럼 한 번은 펴지는 거고 한 번은 모다지는 거예요. 모다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33번이라는 게 그 도리천을 상징하는 거고 도리천 위에 계시는 부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기독교인들이 종은 바꿔도 저 부처님을 상징하는 저 횟수는 아직도 못 바꾸고 있어요. 그게 이제 연말에 33번 치는 거예요. 33번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 서울은 부처님의 저런 걸 보고 불교에서는 법음이라 그래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지는 진리의 가르침이 널리 퍼지는 그게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거죠. 뿐만이 아니고 서울이라고 하는 지명 자체도 원래는 부처님이 가장 오래 머무신 땅인 인도의 슈라바스티라고 하는 데서 유래가 되는 거예요. 슈라바스티라고 하는 인도에 슈라바스티가 있고 코살라국에 가면 슈라바스티가 있고 거기서 부처님이 약 한 20여 년 정도를 머무르셨어요. 그게 나중에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로 전해지면서 그게 이제 번역될 때 신라벌로 번역되고 그게 설화벌이 되고 설화벌이 경주가 내나 설화벌이잖아요. 그래서 경주가 992년 동안 수도였었어요. 수도였었어요. 전 세계 천년왕국 이래서 992년 동안 수도였었고 그 수도라는 의미, 설화벌이 곧 수도라는 의미 때문에 남경이 쉽게 말해서 서울이 고려시대 때는 서울을 남경이라고 했거든요. 여기가 수도로 정해질 때 설화벌이라는 음을 딴 거예요. 그래서 설화벌이 서벌이 되고 서벌이 서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슈라바스티에서 나온 그 어원이 서울까지 오는 겁니다. 서울까지. 그래서 여기가 부처님하고 굉장히 인연이 깊은 땅이에요. 원래 서울이. 그런데 대통령이 막 하느님한테 봉헌도 하고 서울시장 때 뭐 이런 행동들을 했었죠.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예요. 이게 원래 부처님의 지역군데 그것도 모르고 더 심한 경우는 저희 안양도 있어요. 안양도 경기도 안양시 있잖아요. 안양이라는 게 극락이라는 뜻입니다. 불교식으로 극락을 번역할 때 또 다른 언어로 안양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불국사에 가면 그 안양문이라고 있어요. 그게 부처님 그 아미타 부처님 쪽으로 들어가는 문이 안양문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 쪽으로 들어가는 문은 자하문이고 저번에 자하문은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그리고 그 자하문 얘기할 때도 33계단 청운교 배운교가 33계단 그게 뭐냐 도리천을 상징한다라는 얘기를 그때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또 한 군데 들어가는 데가 더 있어요. 불국사는 2군데 이렇게 통로가 있거든요. 한 군데는 자하문, 한 군데는 안양문. 안양문으로 들어가면 극락, 아미타 부처님이 계셔요. 그래서 안양이라고 하는 건 극락을 나타내는 건데 그냥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안양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7, 8군데 정도 이렇게 떠요. 그래서 그거는 극락교회. 극락교회. 그런 것들 뭐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불국사 앞에는 불국교회도 있었어요. 불국교회가 있어서 불국이라는 게 부처님 나라라는 뜻이에요.
부처님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차용을 해서 불국교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참 뭐라고 막 궁시렁궁시렁 거리니까 아마 어디서 들었는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좀 알고 뭔가 지명을 쓰든지 뭐 이런 걸 써야 되는데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양교회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극락 안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극락교회, 극락교회. 어떻게 보면 극락교회. 뭐 재밌는 일도 많이 있지. 재밌는 일도 많이 있지. 그래서 부처님께 예불을 드릴 때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예불을 드릴 때 치는 게 불전사물이에요. 불전사물. 뭐 김덕수 사물놀이 하듯이 이런 사물 같은 거를 쳐가지고 이제 주변에 있는 그런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네 가지가 범종, 법고, 모거, 운판 이렇게 네 가지. 이제 네 가지를 차례차례 볼 겁니다. 자, 사진으로 보시면 이게 그런 네 가지를 모셔놓는 그런 누각이에요. 누각. 이제 이게 완주 송광사의 십자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열십자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앞에서 볼 때는 잘 안 보이는데 건물 자체가 이렇게 열십자 같은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저 안에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북도 보이는 것 같고 종도 보이는 것 같고 그렇죠? 이 네 가지를 다 모셔놓은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네 가지를 다 모시는 경우도 있지만 종이 큰 경우에는 종각은 따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무거우니까. 뭐 같이 놓기가 어렵죠. 종 같은 경우는 뭐 북이나 이런 거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무게가 있거든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종각을 따로 빼는 경우도 있고. 자, 이게 안쪽에서 본 모습이에요. 안쪽에서 보면 가운데 이제 운판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북도 보이고, 그 다음에 종 보이고, 그죠? 가운데 운판 보입니까? 어딘지 잘 모르시겠죠? 여기 종 가운데 여기 있어요. 이거는 중국의 이게 종각입니다. 종각. 이게 초당사의 종각이에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좌종루 우고로 이래가지고 부처님을 중심으로 들어오는 입구 쪽에 좌측에 종각을 만들고 우측에 이게 법고, 그러니까는 북을 놔두는 데를 만들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딱 종하고 북이 이게 메인이거든요. 이 네 개 중에서 더 중요한 게 이 종하고 북이라고요. 그래서 종각하고 종루, 그 다음에 우고루, 종북 이렇게. 그리고 이게 메인이니까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니까 성문 열 때, 성문 닫을 때 뭐 이런 거 할 때도 계속 이걸 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황제권 아니면 군주권을 상징하는 거고 황제하고 부처님하고는 같은 레벨입니다. 같은 레벨이에요. 그래서 절 안에도 저게 차용돼서 들어오는 거고 그다음에 예불 때 치는 거고 그렇게. 가운데 종 보입니까? 종 치는 것 같은 당목이라 하는 건데 이렇게 보이죠? 이건 이제 여기도 이제 가운데 북이 있어요. 북이 있어요. 이 초당사가 굉장히 재밌는 절입니다. 초당사라고 아세요? 이게 이제 중국의 남산, 종남산에 있는 초당사라고 하는 절인데 남산은 수도 남쪽에 있으면 남산이다.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나요? 그래서 중국에도 남산이 있고 이 장안 남쪽에 남산이 있는 거고 그게 종남산. 남산 끝자락이면 종남산이에요. 남산의 마지막 자락.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남산이 있고 이러는 건데 서울 남산, 경주 남산 이러는 건데 이 중국의 이 종남산에는 불교 유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안이 예전에 뭐 불교가 번성했을 때 당나라 같을 때 수도였었기 때문에 여기에 뭐 12조 고도라 그래요. 원래 장안을 12왕조의 수도. 그 중에서 가장 번성했을 때가 이제 당나라 때고 그래서 불교 유적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초당사에 아주 재밌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초당사 이제 대웅보전 이게 이제 구마라즈 사리탑이에요. 구마라즈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중국에서 현장과 더불어서 중국 불교의 뭐 가장 대단한 번역가라고 보시면 돼요. 경전을 번역하는 사람. 이 사람에 얽힌 뭐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해주려면 이 초당사 안에 있는 이게 구마라집 사리탑인데 저 사리탑에 사리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혀가 들어있어요.
혀가 들어있어요. 굉장히 무섭죠. 뭐 섬뜩한 거야. 섬뜩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중국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국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불교에서는 뭐 현장 스님이나 법장 스님 같은 사람이 제일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뭐 보통 현장 스님 같은 경우는 20대에 벌써 중국에서 선생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교 도가한 사람 중에는 왕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제일 천재라고 보시면 돼요. 23살에 죽었어요. 23살에 죽었는데 10대에 쓴 책이 지금까지도 그 사람 책을 깰 수가 없습니다. 10대 후반에 뭐 대단한 천재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현장 스님이라고 같이 번역을 할 때 겪고 틀고 하는 사람이 구마라집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시대가 더 빠릅니다. 현장 스님보다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번역을 구역이라고 그러고, 옛날 번역이라고 하고, 현장 스님을 신역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번역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사람은 구자국 사람입니다. 구자국이 어딘지 잘 모르시죠? 중앙아시아에 있어요. 중앙아시아에. 중국 지도가 이렇게 가면 이 중앙아시아 쪽에, 이쪽에 히말라야가 있고 이 중앙아시아 쪽에 구자국이 있어요. 구자국이 있어요. 구자국 사람인데, 그 당시가 위진남북조 시대예요. 삼국지가 끝나면 누가 통일하냐면 조조 쪽에서 통일해요. 그죠? 조조의 위나라 쪽에서 통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하다가 조조의 위나라 쪽에서 조금 하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누구냐면 사마염의 진나라라고 나옵니다. 삼국지에서 거기까지 나와요. 사마염의 진나라까지 나와요. 그게 위진남북조가 이제 거기서부터 다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진남북조가 거기서부터 이어지는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300여 년간 정도 거기서부터 쭉 이어지는. 그래서 나라가 계속 여러 가지로다가 바뀝니다. 한 16개의 나라가 이제 위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전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진나라인데 전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전진이라는 나라. 전진이라는 나라도 우리하고도 인연이 있는 나라입니다. 중학교 국사책에 보면 전진의 부견이 고구려에 불교를 전해줬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부견 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부견이라는 임금 때 이 구마라즙이 구자국에서, 저희 구자국 공주 아들입니다. 반두달다라고 하는 인도 이제 뭐 수행자하고 그 다음에 구자국 공주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게 이 구마라즙인데, 저 천재입니다. 엄청난 천재입니다. 게다가 어렸을 때 인도에 또 유학을 가요.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도 공부를 하고 인도에서도 유학을 가고 해서 머리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명성이 중국까지 떨칩니다. 중국까지 떨쳐요. 구자국 좀 더 멀리 가야 구자국 되겠네. 더 멀리 이렇게 중국까지 떨쳐요. 그래서 전진의 부견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교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우리나라에만, 고구려에만 불교를 전해준 게 아니고, 뭐 372년 전진이 고구려에게 불교를 전해줬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좋아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 스님을 좀 모셔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스님을 좀 보내주면 안 되느냐, 이렇게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하니까 그쪽에서 우리나라 왕자고 뭐 꼭 왕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공주 아들이고 왕족이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저렇게 큰 스님이 한 분이 있으면 그 동네 문화가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는 단순히 종교가 아니고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조선 후기 때 천주교 생각하시면 돼요. 천주교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천주교와 함께 서학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서양 과학기술이 들어온다고요. 서양 과학기술이 같이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저 당시에 큰 스님이 있으면 그 주변으로 해서 과학기술, 그 다음에 선진 문화들이 쫙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큰 스님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 나라로서는 굉장히 대단한 뭐랄까 힘이 된다고나 할까?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부견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모시고 오려고 하는 거고, 자기가 불교를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확 땡기려고 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셨으면 했는데 저쪽 구자국에서 노를 합니다. 이제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부견이 조금 이제 세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군대를 동원해서 정벌을 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에요. 그때 그 사령관으로 여광이라는 사람이 가고 공격을 해가지고 저 구자국을 깨트려 버려요. 함락시켜 버려요. 부견이 함락시켜서라도 스님을 모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 않아요? 네. 나라를 깨고 그 스님을 모셔와요. 모셔오는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게 그 당시에는 여러 나라로 쪼개져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때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는 때인데 군대를 너무 많이 빼니까 반란이 일어나 가지고 그 요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부견이 죽어요. 여광이 이쪽을 이기고 여기서 이제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 돌아오려고 할 때 나라가 끝나버렸어요. 임금이 죽으면 예전에는 나라가 끝나는 거거든요. 나라가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돌아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군대도 있겠다, 여기 정벌 했겠다 이러니까 그냥 이 양양에다가 진을 치고 아예 나라를 건설해요. 그게 후량이라는 나라입니다. 후량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설해요.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이런 역사 얘기하니까 막 복잡죠. 막 머리가 아프죠. 머리가 아프죠. 그지? 막 여러 나라 얘기가 막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게 진기한 얘기라. 그렇게 해서 이 요장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무너뜨리고 전진을 무너뜨리고 후진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뭐 진나라가 뭐 전진, 후진 뭐 이렇게 되겠어요. 그냥 그 나라를 계승하니까 앞에 있는 진과 구분하기 위해서 전진, 후진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후진이고 우리나라는 전진이에요. 뭐 이렇게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건 아니라, 그냥 이제 앞에 있는 나라를 계승하는 차원에서 이제 저렇게 용어들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후진이라는 거를 만들고 그때 누가 되냐면은 요장 아들이 요흥이라고 하는 사람, 요장 아들 요흥이라고 하는 사람이 맞을 거예요. 요흥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황제가 돼요. 그래서 후진의 요흥이 다시 구마라 집을 또 모셔오려고 이제 후량의 여광한테 얘기를 합니다. 보내달라. 그렇게 해서 다시 보내달라 그래요. 그런데 이 여광이라는 사람이 또 노를 해요. 싫다 이렇게. 그리고 저 여광이라는 사람은 불교도가 아닙니다. 불교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광 밑에 구마라 집이 17년 동안 잡혀 있는데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잡혀 있는데 인간 마루타가 됩니다. 네가 그렇게 머리가 좋고 성인이라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인가 한번 보자. 그래서 모든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해요. 구마라 집을 상대로. 그리고 저때 이제 구마라 집이 이제 술도 먹고 파괴도 하고 다 이제 뭐 문제들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엄청나게 생겨. 그렇게 해서 17년 동안 계속 밑바닥 인생을 살게 되거든. 구마라 집이 공주 아들이니까 뭐 굉장히 귀족 출신이잖아요. 그죠? 일국의 공주 아들이니까 굉장히 귀족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저때 여광한테 잡혀가지고 계속 밑바닥 인생을 삽니다. 그게 구마라 집한테는 나중엔 굉장히 도움이 돼요. 굉장히 도움이 돼. 그렇게 해서 17년 동안 구르다가 요흥이 보내달라고 하니까 여광이 또 안 보내주니까 또 군대를 일으켜서 후량을 공격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후량이 또 망해요. 굉장히 대단한 사건입니다. 한 스님을 모시기 위해서 두 나라가 망한 사건이에요. 아마 전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런 일일 거예요. 사람 하나 모시려고 생각을 해봐요. 전쟁이 2번이나 일어났는데 뭐 보통 대단한 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 와가지고 이 사람이 장안으로 이제 구마라 집을 모셔서 이제 그때부터 번역을 하기 시작해요. 번역 작업을 하기 시작하고 그게 중국 불교가 어느 정도 안정되는 기틀을 가지게 되는 게 저 구마라 집의 번역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저 구마라 집 번역본이 가장 널리 유행을 합니다. 뭐 금강경이라든지 뭐 법화경이라든지 보통 절에서 많이 쓰는 그런 경전들은 다 구마라 집 번역본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구마라 집은 외국인이잖아요. 그죠? 중국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광 밑에서 계속해서 밑바닥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하층민의 고뇌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이렇게 귀족으로만 성장을 하면 그렇게 인생을 살았으면 나라가 안 망하고 계속 그렇게 살았으면 사람이 밑에 사람의 힘든지를 몰랐을 거예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층민으로서 굉장히
하층민들의 고뇌를 보면서 저들이 무엇을 아파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번역할 때 그런 내용들을 참작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일반 민중들이 훨씬 이해하기 쉬운 번역, 이런 걸 만들어내요. 이런 걸 만들어내. 그리고 구마라집 같은 경우는 그냥 번역만 하는 게 아니고 앉아서 그냥 이렇게 책만 이렇게 막 써서 번역하는 게 아니고 번역할 때 강의를 같이 합니다. 수업을 합니다. 수업을. 그래서 그 당시 한 3,000명이 모인다 그래요. 3,000명 모인다는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뭔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뭔 뜻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뜻은 뭐냐면 3,000명이 모여봐야 수업이 안 됩니다. 무슨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저 그리스처럼 무슨 원형 경기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 로마나 이런 것처럼 원형 경기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얘기해도 안 되는데 아마 그게 선진 지식이 그 안에 모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라도 배워가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구름같이 운집했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리고 번역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국가적으로 할 때는 수십 명이 붙어요. 그래서 한 사람 이제 구마라집이 인도 책을 갖다가 한마디로 인도 경전을 갖다가 보면서 읽으면서 이게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인도 말도 잘 알고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언어도 알고 그다음에 중국말도 아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딱 번역을 해주면 옆에 사람이 받아 적는 사람이 있어요. 필수라고 그래서 받아 적기 전문이 있고 또 그걸 또 이제 교정 보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윤문하는 사람, 그러니까 글을 더 문장을 깔끔하게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걸 대조해 보는 사람, 그 몇십 명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당시 최고 인류학자들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새로운 것들이 발견이 돼요. 새로운 요즘으로 말하면 학자들로 얘기하면 논문거리.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국에는 없었던 그렇지만 인도에서 새로운 학문 이런 것들이 막 나오죠. 그런 걸 이제 학자들은 갈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3,000명이 이렇게 모인다는 얘기고 거기서 구마라집은 이제 단순히 번역만 하는 게 아니고 설명을 해줘요. 이거는 이런 의미다. 이건 이런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이제 그 중에는 이제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구마라집 밑에 제자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나즙 사철이라고 그래가지고 구마라집 밑에 4명의 제자 이렇게 해서 도생, 도용, 승예, 승조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말 나온지래 도생, 도용, 승조, 승예 이게 이제 나즙사철이라고 하는 건데 구마라집의 4대 제자라고 하는 건데 이 도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만들어내는 거냐면 어떤 개념을 도출하냐면 나중에 중국 도노설의 시조입니다. 도노라고 들어보셨어요? 또 뭐 못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깨달음은 한 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성철 스님 뭐 할 때 도노돈수, 도노점수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게 80년대 벌써 그게 80년대 얘기일 거예요. 80년대 그게 논쟁이 붙고 뭐 이랬었는데 그런 데서 나오는 선종 깨달음에 있어서 도노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중국 사람이 도출한 게 이 도생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승조라고 하는 사람이 승조라고 하는 사람도 참 대단한 천재예요. 31살에 죽었어요. 이 사람이 중국에서 반야공사상을 최초로 이해한 사람이에요. 반야공사상이라고 압니까? 반야신경 뭐 이런 거? 그거를 처음으로 이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마라집 밑에 저런 제자들이 나오면서 구마라집 문중이 쫙 이렇게 번성해가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구마라집은 파괴한 사람이에요. 앞에 이제 스님들도 있고 불경 번역하고 이러는 거니까 스님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서 도와주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번역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한 20명씩 이렇게 붙는다고 그걸 이제 번역장이라고 하고 그러는데 거기 한 20명씩 붙는데 그게 다 대부분 스님들이라. 그런데 자기가 파괴한 자기가 일종의 리더인 거예요. 리더. 조금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게 모양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나중에 실제로 이런 문제 때문에 인도 승려랑 이제 충돌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네가 그렇게 살면 되느냐 이제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구마라집이 언제나 경전을 번역하고 역장에 딱 쓰면 하는 말이 그거였었다는 거예요.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나는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내가 말하는 가르침, 그러니까 이 번역하는 것 내용,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만은 청정하다라는 걸 계속 강조해요. 그러니까 나를 보지 말고 내가 하는 말만 봤으면 좋겠다. 당신들은 맨날 앉으면 그 얘기를 하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역장에 앉으면 참 어떻게 보면 서글픈 얘기고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인생의 참 질곡이지. 왕자로 태어나서 17년 동안 이렇게 볼모 비슷하게 해서 잡혀 있다가 또 다시 올라왔는데 좀 대우를 받는가 싶었는데 이게 참 나서기도 그렇고 물러나기도 그렇고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렇게 해서 경전들을 다 번역하고 경전들을 많이 번역해요. 한 80권 정도 뭐 이렇게 번역을 하고 나중에 이 사람이 죽을 때 한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번역한 것에 거짓이 없다면 나를 화장했을 때 내 혀는 불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 혀가 불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화장을 했더니 혀가 남았대. 뭐 대단한 것 같기도 하지만 섬뜩해요. 불에 화장을 해가지고 딱 하니까 다 타고 빨간 혀만 남았어. 그럼 얼마나 무섭겠어. 그렇지 않아요? 이거 완전히 뭐 공포 영화라.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라. 그래서 그 혀를 가지고 만든 부도가 이 부도예요. 이 부도예요. 구마라집 부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도예요. 이 초당사라는 절이 나중에 뭐 규봉 종밀 스님도 계셨고 화엄종의 오조인 규봉 종밀 스님도 계셨고 했었던 아주 유서 깊은 절인데 요 가면 이 초당사의 요 구마라집 사리탑 탑 구조도 부도 구조도 굉장히 고식으로 옛날식으로 올라가는 거고 여러 면에서 아주 중요한 부도입니다. 양식적으로. 가운데 문비 모양이라고 있어요. 이게 문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예전에 이렇게 꽂는 그 자물쇠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 안에 구마라집 영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탑에서도 나중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 사리를 모신 자리에다가 이렇게 문비 모양을 해놓으면 부처님이 들락날락 하신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 부도는 뭐 보시면 저게 집 모양이라는 거 저번에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위에 보면 처마, 완전히 뭐 처마에다가 기와집 모양이고 여기 창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완전 집이에요. 밑에 이제 구름도 좀 있고 뭐 이렇게. 이게 이제 구마라즙의 상이에요. 키질의 천불동이라고 그래서 구마라즙 고향 쪽에 가면 이렇게 구마라즙이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좀 약간 쓸쓸한 그런 느낌이 들어. 그래서 이게 범종 이거는 통도사 범종루.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북도 있고 종 같은 경우는 이제 하중이 많으니까 이제 밑에다 걸었고 위에 걸면 더 위험하니까 밑에다 걸었고 북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목어 여기 이제 작은 종도 있고 뭐 이렇게 원래는 작은 종이 있었을 거고 이제 큰 종도 이제 만들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종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종이라든지 사물을 놓는 데는 전부 누각 형식으로 왜 그래야 여기서 소리가 나면 좀 더 잘 퍼지겠죠. 위에 있으면 더 잘 퍼지겠죠. 근데 한국종 같은 경우는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밑에 놓습니다. 무게 때문인 것도 있지만 한국종은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리겠지만 밑에서도 소리가 울리게 하는 이런 장치를 해요.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악기는 무조건 위에 있는 게 소리가 멀리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국종은 밑에다가 놔가지고 소리가 바닥에 부딪혀서 울리게. 그래서 웅 하는 소리가 나요. 웅 하는 소리가 나. 혹시 에밀레종 얘기 들어보셨죠? 에밀레종이 뭐 애가 우는 소리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뭐 성덕대왕 신종. 그죠? 성덕대왕 신종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여기 종이라는 글자거든요. 지금 이게 종이라고 쓴 글자예요. 종이라고 쓴 글자. 종이라고 하는 글자를 쓸 때는 두 가지로 씁니다. 이렇게 쪼개면 이거는 쇠금이에요. 쇠덩어리. 철물. 쉽게 말해 철물. 쇠덩어리가 이건 무거울 중자예요. 무거운 거. 종이 예전에는 종보다 무거운 게 별로 없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는 종보다 무거운 쇠덩어리가 있겠어요? 이거는 뭐 엄청나게 무거운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무거운 쇠라는 의미가 종이에요. 무거운 쇠라는 의미가 종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쓸 때도 있어요. 이거 같은 글자입니다. 같은 동자예요. 동자. 이거는 또 쇠덩어리. 이거는 아이동자예요. 아이동자. 어린애. 애가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에밀레종에서 뭐 애 들어갔다더라.
그거는 뭐 100% 그게 거짓말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주물이 제일 꺼리는 게, 그러니까 쇠를 녹였을 때 제일 꺼리는 게 수분이에요. 물기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종을 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터져버립니다. 물 들어가면 튀잖아요.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치면 바로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 기운이 들어가면 안 돼요. 물을 제일 조심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물입니다. 인간이 대부분 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건 비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냥 글자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왜 종이라는 글자에다가 아이동자를 썼느냐? 애가 잘 우니까 종이 잘 울었으면 싶은 거예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성덕대왕 신종 같은 경우 너무 크거든. 그때는 그게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 근데 나중에는 그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잘 몰라요. 기술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전에는 신기한 거에 거기 뭐 인간이 들어가고 어쩌고저쩌고 인신공입풍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치 심청전에서 임당수에다가 여자를 넣으면 무슨 뭐 물이 잔다는 운동, 물이 잘 리가 없겠지, 그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들어가면 그런 어떤 인간에게서 있는 신령한 기운 덕분에 그게 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게 에밀레종 이런 얘기들은 대부분 이게 뭐 애 들어갔다라는 건 다 거짓말이고 이런 글씨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범종각 이렇게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상원사,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상원사 범종각. 나 이렇게 이건 서남사 같으네. 서남사. 이제 불국사. 이 북과 관계된 얘기, 그 다음에 종과 관계된 얘기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세부적인 것들을 얘기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